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9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에 대한 예화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방황을 하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서 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나에게 직업이 있다는 것이고, 잔치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고 한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잘 먹어서 그런 것이고, 또 닦아야 할 방과 유리창이 또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할 때 가장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또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어느 여 집사님의 찬양 소리가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림 소리에 깼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내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저의 그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어쩌면 잘 보낸 건지 또 잘 지낸 건지 하는 여러 가지 부족함만이 앞서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간 가운데 품어왔던 그 개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저는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이 어렵고 고된,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이 돼버린 오늘날의 교계에서, 그리고 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미루고 아직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저를 통한 개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저는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형 교회 환경과는 동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저에 맞게 조금씩 주님의 일에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실로 영혼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 영상을 온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진정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를 보고 한 영혼이라도 도전받고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감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 감사는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표현이 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해를 잠시 돌이켜보면 진정 다사다난한 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 연말에 이르게 된 것,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본문 시편 100편은 찬양의 시 또는 감사의 시로서 원망이나 불평이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된 이 시는 예배드리는 시로서 간결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온 땅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온 땅이여 라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므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예수님의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에 국한되지 않고서 온전히 성령님과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땅 만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어떤 한 민족이나 특정 신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은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쁨과 헌신적인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녀들은 항상 소망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게 진정 구원의 보증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달리 진정 순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하늘 소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서 그분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통이 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써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르시는 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이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이 간직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러한 아버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인 것입니다. 진정 순에서 맹수의 공격에 대한 성품을 지닌 맹수의 공격에 대한 약한 성품을 지닌 양과 같은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셔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푸른 초장 안에서 안전하게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하여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순종하는 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곳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쓰이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는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는 우리는 진정 감사와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서며 찬양하면서 성전뜰에 서고 창조와 인류 구원을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하나님은 성과 또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바로 거룩하신 당신의
성품이며 이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흔들리고 변하는 인간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로 불변하는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죄인된 우리로서는 때때로 회개할 용기를 얻고 죄싸움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기쁜 은혜에 언제나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영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또 당신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있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으로서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온갖 죄악과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과연 기적과도 같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분과 찬양과 감사를 언제나 그분께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우리는 깨닫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2019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각자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 시편 17편 7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7절에서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그리고 핍박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중국 좌파 정권과 그의 추종 세력으로부터 믿음을 흔들림 받고 때로는 심한 모욕과 무시까지 받으며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이 한 해를 잘 견디고 자유복음을 위한 항쟁을 무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해 동안 이 세상의 온갖 악법과 악습 그리고 유혹과 핍박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자유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나 죄악으로 물든 늑대들의 사상과 그들의 악법과 부정으로부터의 공격에 패배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저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려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저 원수 마귀 사탄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베드로 고백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혼자 있다고 한다면 100% 원수 마귀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진정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의 은혜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동안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나 혼자 힘으로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으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에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와 역경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약함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바울도 복음을 위한 선교 일정 가운데 적지 않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돌봐주시고 건져주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할 때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 한 해 동안도 이 험한 세상을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며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혹시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미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동행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진정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고난이나 고통,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6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이기고 진정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 것,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것 곧 불평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진정 인간이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만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능히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보다는 진정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극악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임을 확신하며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닥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 가운데 참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내와 기다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능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시는 감사의 시로서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른 시입니다. 시인은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진정 온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배자들의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진정 진실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고 성숙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없고 불평과 원망만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언제나 힘써야 하며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진정 새롭게 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잘 지낼 수 있도록 있었던 것은 결코 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이 연말 마무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